오래전에 이 국민일보에 나온 비기독교인들 1113명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안 믿는 이 비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것, 기독교에 대해서 물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물은 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 두 번째가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그리고 세 번째가 술, 담배는 왜 하면 안 되는가? 이것을 물었고요. 네 번째 많이 물은 것이 믿기만 하면 되지 꼭 교회 가야 하나? 꼭 교회에 다녀야만 하나?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많이 물은 질문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 맞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네 번째, 믿기만 하면 되지 꼭 교회에 다녀야만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점점 성도 수가 사라지는 이때인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가족 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많이 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강권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 미국 같은 저런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종교를 귀하게 보고 특히나 국가의 위험을 교회에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위험을 물리쳐 주기를 바라고 이런 경우가 역사 이르러 허다히 많았습니다만은 이 좌파 정권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마약, 종교를 마약으로 생각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권해서 막아버렸습니다. 기독교회를, 특히나 교회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좀 연합되지 못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또 아무래도 교회가 세상에 빛되고 소금 돼야 하는데 뭐 그냥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자꾸 모이면은 그래서 또 매스컴 속에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예배 갔다가 확산이 되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아무래도 더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시각이 별로 좋지 않은데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꼭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국가 방침을 좀 따르자 그렇게 해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도록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유도를 다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마음을 썼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같아서야 뭐 예배 나와서 끝까지 예배 드리면서 누가 뭐래도 우리가 죽어도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인데 코로나 그게 뭐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겁이 나지를 않았지만 그래도 세상적인 비방도 있을 수가 있고 언론들에 계속 떠들어싸서 교회가 자꾸 이러면 이미지도 좋지도 않고 그런저런 생각에서 저희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통계상으로 한 150만 명,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 개인주의 시대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예배 나가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게 많은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 것이 많다는 거죠. 개인주의가 그렇잖아요. 그냥 내 좋을 대로의 삶이 개인주의 삶인데 신앙도 그게 딱 떨어졌던 겁니다.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 혹은 유튜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째, 교회까지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둘째로 제 시간대에 예배, 정규 예배 꼭 그 시간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는 뭐 아무 때나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시간에 안 해도 되고 뭐 잠옷바람에 드려도 되고 누가 안 보니까 말이죠. 편한 대로 뭐 뒤집어 누워서 보든 뭐를 하든 어쨌든 예배 드렸다고 말을 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리고 꼭 주일날만 해야 되느냐? 마음껏 주일 같은 때도 쉬고 놀고 다니도 월요일 때라든지 화요일이든지 아무 때나 또 유튜브 보면서 그날 설교 듣고 또 전날에는 한 교회에 참여해서 등록교회 된 본교회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만 들었는데 이제는 아무 데나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분 듣고 싶은 말 설교 들으면서 골라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또 그거 얼마나 편합니까? 또 교회에 나오면 헌금생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생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마주칠 때가 있는데 신경 쓰이는 사람도 있는데 집에서 하니까 뭐 신경 쓸 사람 마주칠 이유도 없고 서로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 또 신앙이 이렇네 저렇네 판단받을 필요도 없고 집에서 하니까 마음껏 편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주의 시대에 이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해서 그냥 정말로 이 물음처럼 아니 내가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렇게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거기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시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성도가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잠시나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3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3요소는 예배, 교육, 봉사입니다. 신앙에는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 예배야 뭐 당연히 있는 겁니다만은 그 예배도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다시피 예루살렘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뭐 그것을 장소적인 측면을 꼭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버지 집이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내 절대로 아무렇게나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국가적으로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그나마 사순책으로 예배를 집에서 잠시 드리는 것이지 그게 예배다워서 그게 하나님 영광 되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게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육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만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신앙의 삶은 후세대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나와서 신앙생활이 뭔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동안의 선조로부터 우리가 이어져 온 사단과의 싸움 아닙니까? 신앙이 나홀로 신앙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교육도 받고 합력해서 선한 역사도 이루고 사단 권세와 싸워가면서 그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이런 것들이 마치 나라의 저런 군대처럼 말이죠. 군대가 계속해서 새로운 신병이 들어오고 또 군에 이제 마치고 또 제대하고 제대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제대를 하고 새로 신병이 들어오고 그래 해도 군 제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 하면서 나라를 지켜가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인간 세상이다 보니 그 모순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체제가 유지되어 가면서 같은 행태로 계속해서 교육이 되어져서 국방을 도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단 권세와 싸우는 전투입니다. 아멘이죠. 나 홀로 신앙이 아니고 사단 권세와 싸워서 앞선 세대의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고 그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면서 전도하고 교육하고 봉사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나 홀로 신앙은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혼자서 무슨 군대 생활을 하며 혼자서 무슨 나라와 민족,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함께 모여서 비대해 가면서 때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에서 상처도 받지만 상처도 주고 이러지만 그런 부대낌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화가 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신경 쓰기 싫다고 혼자서 어디 군 복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함께 모여서 한 체제 안에서 함께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헌신과 순종과 봉사를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지 홀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나 홀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나 홀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봉사도 필요합니다. 신앙은 믿습니다만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주님과 동일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서 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저희가 담임 목사라고는 제쳐두더라도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집사님들이 있고. 그러면 연약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섬기잖아요. 그죠?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내가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고 앉아서 그들은 피우고 있고 신출내기들이 막 섬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처음 오신 분들은 딱에 뭐 하고 이렇게 해도 앞선 분들이 어떻게든지 성도님, 뭐 자매님 이러면서 마음을 쏟잖아요. 자기 돈도 들여가면서 어떻게든지 밥이라도 하나 사 먹이려고 하고 차라도 한 잔 먹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믿음 안에 세워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에요. 행여나 믿음에 손상이 갈까봐 행여나 그러다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멸망으로 빠질까봐 내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을 쏟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나 홀로 신앙을 가지고 집에서 앉아 있으면서 무슨 재주로 섬깁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여러분? 그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교회 성도는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를 가르칠 교체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가르치고 모이는 곳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이는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구원의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해지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의 그 단체를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지체인데 주님은 당신의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과 교통하면서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1절부터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다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의 부름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합당하라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를 강조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멘이죠. 나 홀로 개인주의를 가지고 무슨 살아가는 이런 연합체가 아니라 각각의 삶이 있지만 교회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체들로서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손 하나가 떨어져서 따로 있어서도 안 되고 발 하나가 따로 있어도 역할을 못합니다. 연합되어서 머리의 지시 속에서 살아갈 때에 건강한 신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성령의 지시 속에서 우리가 각자가 움직여져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고 사단 권세와 싸워서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똘랑 가고 또 다음 주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싹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랑과 성령으로 연합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로 연합체를 이루면서 서로 사귐을 가지는 사귐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 속에서 사귐이 있어야 되지. 니는 너 나는 나고 그냥 내가 너 보러 왔냐 나는 예배만 드리면 가면 된다.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죠. 함께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된 연합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너는 나고 나는 너가 되는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지체들입니다. 각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합체로 영원한 믿음의 형제들이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 나는 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왕에 오늘은 교육적인 차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뭐냐, 또 왜 교회에 믿는 자들이 나와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바인데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교회다, 이렇게 합니다. 신학적으로 말이죠. 이 보이는 교회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을 고백하는 전 세계 모든 자들의 통합이 교회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를 교회라고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태어나지도 않았을지라도 장차라도 태어나서 창세전에 택함받고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의 모든 총체, 미래, 과거, 현재 할 것 없이 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총체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를 조직체 교회와 유기체 교회로 나누기도 합니다. 조직체 교회란 교회의 제도의 행식을 갖춘 지금 우리 이런 교회 이것을 이 조직체 교회라고 하고, 유기체 교회로는 성령으로 연합된 신자들의 단체를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서 성도들이 각각 은사와 재능대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이런 단체들을 유기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그냥 신자들의 모임도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연합된 그런 참 성령으로 연합된 참된 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연합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첫째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11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한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이 그냥 목사님 내 삶에 신앙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그냥 할 텐데 뭘 남의 신앙을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개인주의로 자꾸 주장하려고 합니다만은 교회 일꾼을 세운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도록 세워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 보고 간섭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 건데 출생을 했다지만은 나를 낳아줬다지만은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는 부모는 자식을 제대로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사람의 도리니까 말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나오는 성도 전도하고 혹은 이런저런 이유 속에서 교회로 나온 이 사람들을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성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의 믿음이 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의 제도도 배워가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교회의 제도와 권세에 복종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그러면서 세례받고 또 집사 직분 받고 다 합니다. 교회 제도에 내가 충성하겠다고 맹세한다 그거죠. 그래 놓고는 그때는 그때고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내 인생 내 건데 왜 자꾸 간섭하냐? 목사님 그냥 설교만 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절대로 옳은 항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화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정욕과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되게 어렵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홀로 믿습니다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의 그 권세 아래 순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하나 나아가다 보면은 점차 우리의 심령이 성화를 이루어가고 어둠은 벗어지고 이 정욕적인 것이 다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어렵고 거룩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듭나서 일생을 가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서 늙어져 가고 연로해져 가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참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로마서 12장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기록이 된 게 있으면 12장 4절로 13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 이것도 한 몸이라고 그러죠. 한 몸이니까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나 홀로 신앙이야.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담대히 말을 하지만 알면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으로 믿습니다 하고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고 구원이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미 나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인데 하나님을 향해 산다고 하면서 내 좋을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 내세워가면서 집에서 나 홀로 신앙이 되어가지고서야 믿습니다 한다고 그 믿음이 참되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 될 것처럼 느껴질지언정 또 그게 유익할 것 같아 보여도 그는 내 정욕에 맞는 유익이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도 절대로 유익하지 않고 사단에게만 딱 맞아떨어지는 좋은 생각, 좋은 지혜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불편함이 있든 이런저런 뭐가 있더라도 또 시대적으로 개인주의가 많이 만연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영의 삶을 사는 존재답게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합력해서 사단 권세와 싸우고 이런저런 유혹과 싸워가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삼겹줄 신앙이 아름답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실족하고 넘어질 때에 믿음의 동무들이 있어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붙들어줄 자가 있으면 그는 안전하지만 홀로 있다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부쩍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그거 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저런 사유 속에 사단의 유혹 속에 넘어진다든지 이런저런 시험이 든다든지 시험 들 때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시험 든 줄을.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사단이 지금 저를 강력하게 붙잡고 흔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다 바뀌어버려요. 내 생각이. 육으로 보이고 정욕적으로 보이고 사단이가 색안경을 끼워놓고 딱 보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게 깨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꼭 뭔가 걸림만 가지고 들리게 되고 뭔가 끊임없이 정죄하는 말로 들리게 되고 은혜로 안 들려요. 아무리 어떻게 들어도 남들은 안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들리는 거죠. 사단이가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럴 때 시험에 빠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그 교회 그래서만 내가 기분이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 사모가 어떻다 뭐 장로님이 어떻다 권사가 어떻다 집사가 어떻다 별소리 다 하면서 떠나갑니다만은 한편으로 그 사람 말만 가만히 들어보면 옳은 것 같아도 절대로 그게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누가 어떻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떠나는 게 아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좋은 사람만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사람이 모여서 함께 서로 섬기고 위하고 아끼고 연약함을 서로 짐을 지고 서로를 위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게 목적이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봉사 일을 하는 것, 이거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주의 뜻을 이루고 그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한 칭찬과 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섬김이 없고 희생이 없고 봉사가 없는데 무슨 재주로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까? 빈 껍데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이 더운 날에다 보면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이렇게 밤낮으로 이렇게 일하다가도 시간만 나면 전도하러 간다고 나갑니다. 이 더운 날씨에.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장로님 이 더운데 뭐하러 갑니까? 그냥 좀 쉬세요. 몸도 피곤할 텐데 힘들 텐데 좀 쉬세요. 그래도 말이죠. 어떻게든 그래도 한 영혼 전도해 볼 거라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말이죠. 들으는 보면은 교회 장로님이 전도를 하러 다닙니까? 이럴 정도로 교회는 무슨 장로는 교회에서 대접이나 받는 어른처럼 생각합니다만 사실 교회 어른 아니에요. 장로님이 제일 연세로 본다면요. 우리 이복덕 권사님도 있고 김미자 성도님도 있고 연세로 본다면 여기 어른들이 들어있지만 교회적으로 제일 어른은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지만은 제일로 앞장서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자를 웃고 대하고 모든 자를 섬기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거든. 직분을 받는 것이 내가 누군데라는 나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뭐 안수자인데 그런 권세 자리가 아니고 그거는 섬기라고 주는 직분이거든요. 섬기지 않을 것 같으면 직분 안 받아야지 내놔야지. 직분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내놔야지. 그럼 뭐 때문에 지가 앉아 있어요. 그게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거죠. 섬기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봉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봉사 일을 시켜야 된다. 하게 해야 된다. 하게 한다. 그런데 믿으면 되지 교회 꼭 가야 되느냐? 그럼 집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무슨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집에 설거지 하면 봉사가 됩니까? 함께 나와서 때로는 이렇게 교회가 깨끗하죠? 매주 청소해요. 여기에 이 더운 날에도 와가지고 맛보지를 하고 뭐 닦고 깨끗하지만 깨끗하다고 냅두는 게 아니고 반절반절하게 어떤 교회들 가면 청소도 안 돼가지고 강대상이도 먼지가 뿌옇기도 하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 근데 여기 그렇지가 않아요. 매주마다 누군가가 봉사를 합니다. 매주마다 식사 때 누군가가 봉사하면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음식 만든다고 누가 수고비를 줘요. 식재료를 줘요. 그전에는 교회가 식재료 다 대고대 했기도 했지만 지금 다 개개인이 자비랑 해가지고 뭐를 사와서 무치고 끓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건 쌀만 제공합니다. 쌀만 불하고 쌀하고 물하고 제공. 나머지는 다 일꾼들이 성도들을 먹이겠다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질만 좀 내도 어딘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사와가지고 매주마다 무슨 음식 만들까? 우리 성도들이 뭐 좋아할까?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행여나 내가 만든 음식 맛이 없으면 어떡하나 주님 찾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음식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맛있게만 먹어주면 한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이죠. 그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김. 교회는 봉사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배에서 대접받지 않고 섬기다 가셨는데 자기 목숨마저도 대속물로 내어놓고 가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이 섬김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섬기지 않는 길로 끄떡끄떡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주의 제자다 그런다고 말이 되느냐? 안 되죠.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 제자답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으면서 거기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배움을 받은 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하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이 또 따르는 거죠. 셋째로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끼리 할렐루야 할 것 같으면 이 교회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참 기쁜 소식인데요. 저기 에겐을 계약했습니다. 이제 이 6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만 6년 걸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처음에 부천에서 새로 있다가 월세로 있다가 그냥 갑자기 쫓겨나는 바람에 10원짜리 하나 건지지 못하고 그 비싼 돈 들여서 몇 개 층을 시설을 얼마나 잘 갖춰놨는지 몰라요. 거기 지금 여기는 폴리싱 타일 깔았지만 거기에는요 난방을 깔아가지고요 전체가 바닥이 따뜻하게 겨울에도 이런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따뜻한 게 오늘 온돌 이것처럼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성분들이 겨울 되면요 신발을 벗고 거기에다가 따뜻해 이렇게 따뜻하다 이러면서 은혜 입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은 꾸미는 것은 뒷전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아름답게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보세요. 이거 얼마나 깔끔하게 했는데 우리 돈 한 푼 없어도 이렇게 깔끔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쁘게. 그래가지고 열이 왔는데 갑자기 쫓겨나니까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갈까요? 이래가지고 하니까 가라고 해서 온 데가 요거 아니야. 여기 오니까 이거다 하는 바람에 주님이 요 딱 들어오니까 이거다 하더라고. 그래서 딱 계약해버렸지. 계약을 했는데 세 칸을 계약을 하나 네 칸을 계약하냐 네 칸이 남아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세 칸만 할까 네 칸만 할까 하다가 애따 모르겠다 주님 해줄 믿습니다 하고 네 칸을 계약을 했지 않겠어요. 계약 네 칸 하고 요거 잔금 치를 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로 성도들의 헌신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했고 그럼 잔금만 치렀느냐? 아니고 이렇게 시설을 딱 이렇게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폴리싱 타일이 줄눈까지 다 했어요. 줄눈까지. 그거 안 보죠? 아, 타일이네. 그러지만 거기에 백세면이 아니고 줄눈 깔았어요. 거기에 줄눈까지 칠을 최고 호텔이나 들어갈 것 같은 그 줄눈을 해놔서 잘 봐봐요. 엎드려서 줄눈까지. 얼마나 신경 써서 했는지 말이죠. 그렇게 이쁘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딱 오고 보니까 이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6층이 교회가 되면 부흥하기 딱 좋더라고. 딱 보니까 부흥될 때 6층이 교회하면 딱 좋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합시다. 우리 6층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부흥 주셔서 6층은 교회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6층은 교회입니다. 6층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근데 6층이 우리 요것만 빠져 있었거든요. 다른 층은 다 새가 다 나가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오후 저기 교육관 쓰는 것도 여기에 한 아주머니가 이게 사업하고 있었고 저쪽에 지금 테니스장도 한방병원이 얻어가지고 시설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렇게 저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 6층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6층은 교회입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만은 한방병원이 하루는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더라고. 그래서 관리사무소 소장이 지나가길래 물어봤더니만 나았대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놔버렸대요. 아 그래 옳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거 주세요. 나았답니다. 이래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셔서 한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푼도 없었지만 한 푼은 없는 건 아니고 800만 원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재정 800만 원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가계약 조금 해놓고 하나님 주세요. 이래가지고 계약을 딱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여곡절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셔서 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 종놈들이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주님 뜻을 줘야 하지. 문제는 주님이 뜻을 줬는데 우리 상황의 행편모아지게인지라 도무지 이거 될 것 같지가 않았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계약서를 썼더니만 하나님께서 탁탁 주셔가지고 2년의 씨름 끝에 취등록을 다 마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님 남았습니다. 애견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애견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했더니만 은혜를 주셔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셉을 당겨 뺀다고 중도금 치룰 생각입니다. 중도금 치르고 언제 잔금을 치룰까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빨리 해가지고 저기 이자도 엄청 들어가거든요. 저것도 우리가 전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자도 들어갈 거고 원금 상환도 들어갈 거고 관리비도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좀 그렇다 이래서 우리가 이 10월에 예수 초청주일도 해가면서 열심히 전도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설 세면서 설이 1월 말에 있어요. 올해는 구정이. 그래서 2월 초에 잔금 치르고 깨끗하게 착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식사할 때 복작복작 하잖아요. 그냥 그게 넓은 데서 창문을 넘어다 보면서 이 시험실을 내리다 보면서 식사를 딱 하려고 이제 저거는 새 안 놓고 우리가 써물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네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딱 바라보고 주님 주님 하면은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 역사를 해냅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 꿈을 꿀 때는 내 행패 내 능력으로 보지 말고 그랬다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서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떼가니 어쩌니 저들 못 이기니 이러다가 도리어 책망받게 되니까 우리 능력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지해서 꿈을 꾸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식사하는 날이 이제 됐습니다. 곧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넓은 곳에 가서 복작복작 안 하고 함께 지금은 뭐 청년부들 따로 식사하고 여기다 따라 하고 자구지간에 무슨 뭐가 따로 하고 먼 족속이 따로 하고 한다더니 운다더니만은 뭐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안 되고 했는데 저기 가면은 저것이 여러분 이청에 저기 보리밥집을 가봤는지 모르지만은 그 크기잖아요. 그 크기니까 지금 130명 넘게 식사하더라고. 그 전에 보니까 추어탕 할 때 보니까 그럼 우리도 뭐 들어가서 식사하느라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식사하면 밥맛이 월등히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주님 안에서 공동체라지면 세상에 공동체가 많은데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 공동체라는 겁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섬기고 사단과 싸우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선교든 구제든 이런저런 봉사도 우리가 함께 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고 어렵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